의 말씀, 세상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다. 세상으로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세상으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65년 11월 9일, 이게 위키피디아에도 기록이 될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미국 동부 지역에 블랙아웃이 되었습니다. 대정전이 일어났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무려 3천만 명, 대한민국의 인구가 5,500만이라 하는데 3천만 명이나 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시간을 그렇게 고통받는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동북부의 8개 주와 캐나다 동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동부의 온타리오, 퀘벡에 이르는 지역까지 약 8만 평방마일, 상상이 안 가서 맵을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체 지역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고 심각했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겠죠. 이렇게 되자 가장 먼저 구입을 이제 불티나게 팔리는 그 구입 아이템이 양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초를 사고자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 상점마다 인산이래를 이루게 되었어요. 양초가 그야말로 동이 난 것입니다. 그때 자가발전으로 방송을 운영하던, 이 방송을 하던 라디오 방송에서 뉴욕에서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아나운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거리에 보면 참 흥미로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지금 현재 양초값이 2배에서 4~5배까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점에서는 양초를 아예 반값에 팔거나 아예 어떤 상점에서는 공짜로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다. 전자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 칠흑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밝히는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청취자들에게 던지고 끝이 납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러한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 질문이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떤 상점의 입장을 보여줄지. 한국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기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그렇지만 한국은 더 극심했었습니다. 사실 초기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만 두고 팔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죠? 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계속 사람들은 지금 없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데 계속 움켜쥐고 있었던 공장주들, 창고 주인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내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양초를 나누는 사람, 마스크를 나누고 만들어서 베푸는 사람,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런 이기심을 표출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까? 이것이 한순간에 그냥 액션으로 나타난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평소에 자신들의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그때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참 밝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도 긍정적인, 그리고 밝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어두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 참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품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결국은 어둡게 반응하며 어두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전기가 나간다, 정전이 된다, 이게 진짜 어두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스며들고 있는 그런 죄의 어두움, 이기적인 그런 쓴뿌리, 탐욕과 욕망으로 점철된 그런 어두운 것들이 사실 더 무섭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이기심과 어두움,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제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무리 좋은 환경과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계획들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그런 덕을 끼치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이기심, 또 어두운 마음들,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된 그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밝히는 자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데, 의외로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영성학자이면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한국에도 9개의 베스트셀러를 냈던 그런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 무늬만 그럴듯한 에드벌룬 크리스찬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에드벌룬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은 광고를 하는데 풍선에 이 바람을 집어넣어서 높이 올리는 거잖아요. 겉에다가 이제 플랜카드도 달기도 하고 풍선에다가 아예 글씨를 쓰기도 하고, 광고 문화는 굉장히 요란하고 화려한데 이 에드벌룬이라는 것은 특징이 안에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혹 이와 같지는 않은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현 주소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이분이 우리에게 주의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에드벌룬과 같은 속이 텅텅 빈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인데,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의 핵심은 바로 기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올리신 그런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장면이고 기도의 내용이에요.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17장의 1절에서 5절 부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6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절까지 되는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20절 이하의 부분인데 그 내용들은 세상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텐스하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도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을 위한 메시지가 오늘의 내용인데, 9절 상반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바로 기도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내용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비록 어두운, 정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이런 어두운 세상, 칠흑과 같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진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런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 위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하는 내용이 제자들을 좀 보존해 달라. 그런데 여기서 보존해 달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이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테레오라는 단어는 제자들을 지금 세상 가운데 두세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냥 두고 가시는데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보호하심의 은혜의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크리스찬들도 세상 가운데 환난을 겪고요, 비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공동체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제자된, 성도된 우리의 그런 책임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비록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칠 수는 있지만 그때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안전함을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언 18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견고해 보이는 그 세상의 망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견고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내 은행 잔고나 세상의 인맥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견고해 보이지만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만질 수도 없지만 바로 내 곁에 계셔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확실하시고 견고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안전함을 얻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힘과 의지, 내 지식을 쥐어짜내서 버티고 견디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좀 자신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정한 안정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견고한 성과 같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안전을 위해,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모든 능력을 다 베풀고 조심을 다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내 안정과 내 건강과 내 평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막루가 되신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 11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의 하나됨, 제자들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보호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한결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 새벽 말씀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게 한결같습니다. 이간질시키고요, 분열시키고요, 흩어놓는 것이 이 마귀의 프로페션입니다. 전문성이에요. 반면에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도리어 깨어진 사람들을 묶어주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합력하여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각자로는 힘이 없고 우리가 나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강력한 자들이 되고 세상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틈만 나면 모이기에 힘썼던 그런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매우 약해 보이고요, 볼품없어 보이고 신분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참 낮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런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항상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과 기적들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일 때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뒷부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갈수록 사단은, 또 세상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모이기에 어렵도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럴 때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권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의 불을 지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개인에게도 각자 은혜를 주시고 임하시지만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회중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모이는 것,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믿겠다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막과 성전에 충만히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그 모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모이기 위한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내 심령만은 주님의 전을, 그리고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과 사랑과 열정까지 식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아주 잘못된 상황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습관이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가치관들을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뻐하며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내 심령 가운데 기도가 그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 가운데 보호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into the world, 세상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임해야 바로 그 세상의 부르심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능력 있게 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해달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모든 진액을 다 쏟으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양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용을 축적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내 삶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임해야 바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마치 무기처럼,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물맷돌처럼 내가 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만 말씀이 생각나고 튀어나오고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칠흑과 같이 참으로 모든 것들이 다 덮여버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쓸 수 있었다가 코로나 중에는 사용 못하다가 코로나가 다 해결된 수년 후나 수개월 후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즌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검이라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거나 어디에다가 두면 녹밖에 쓸지 않아요. 검은 샤프하게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능력이 일어나지, 검은 보기에 좋으라고 할 때 그냥 미관상 좋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검이라는 것은, 그 예리한 검은 사용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이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능력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본문 15절에 대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보호하시기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악한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검이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연약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무엇이 내 마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음 중심에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더러움으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추한 열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그때부터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내 심령을 장악하게 되면 거룩과 성결로 옷 입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 요소는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의 환경, 소수자로서의 환경, 이런 것들이 척박하기 때문에 내 삶이 척박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맺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 삶의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여러분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인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도 없이 많이 부르시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답게, 자녀답게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믿는 순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은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때 영접하던 그 순간, 심령이 가장 뜨거웠던 그 순간에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비교할 때 이 땅은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신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문제투성이잖아요. 괴로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솔직히 말했어요. 나 이 땅의 것들 다 내려놓고 나 솔직히 얘기하는데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내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소망은 비록 이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자신의 진심이고 소망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가 살아야만 되는 이유, 내가 머물러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부르신 바로 주님의 뜻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머물며 주님의 뜻을 이루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18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여러분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러분 광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호흡하고 내가 숨쉬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천국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남는다, 머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로 도망친다고 해서 더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오염된 자들은 아니지만, 세상을 등지지 않고 오히려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주님께 이끌어야 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일을 위해서 콜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분부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런 주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더 척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더 메말라 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즌이 되니까 정말 인간성의 바닥을 보이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척박해져 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 가운데 진리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도 꽃이 피고 샘이 솟고 의의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 그 유명한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몸,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이거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는지 이 의미를 안다면 1절 가사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3절은 후렴만 읽어드립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이 척박하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고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고 또 어둡고 다 굳어버렸다고 우리도 멈추어 서면 안 됩니다. 아직은 답답한 것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메마른 것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아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이 세상도 반드시 변화되고 척박한 사막과 같은 이 불모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시고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콜링,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실력과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들을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